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저희 같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성경책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폰에 앱이 있으신 분들 휴대폰을 들어주시고요. 오늘 약간 스크린상의 문제로 그 말씀 PPT는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같이 휴대폰 여셔가지고요. 성경 앱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저희 37절은 제가 읽고요. 3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오케이, 5명 찾았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전에도 예고해드렸듯이 하늘의 교회에서 파송 받으시고 여기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부족 선교를 하고 계시는 원천희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요. 원천희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결단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저희와 같이 말씀 나눠 주실 텐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해 준 것처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저의 설교를 듣다가 영양식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보다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 같이 누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선교사님 이렇게 소개,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그것 중에 한 1분 정도 소개 영상을 보고요. 선교사님 나오셔서 같이 말씀 전해주실게요. 사람들 가서 찾아잖아요. 찾아가야 돼. 한 세상 속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달 세월. 맞던데. 나의 목표는 다음번에 이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만 부족 사람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말씀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설교 아니 오늘 기도한 장면 어디 있죠 혹시? 기도한 장면. 놀라워요. 제가 기도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끝나가 박수 한번 주고 사진 하나 찍든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사 원천희입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1, 2부 하고 나서 청년부 언제 하나 오고 기다렸는데 전도사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요,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2007년 11월 달에 하늘의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파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 사역하는 나라는 바누아투입니다. 여기서 한 4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요. 피지 옆에 있고 솔로몬함 근처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바누아투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저에게 큰 이제 나왔네요. 저희가 바누아투 보이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산토 지도고 하얀 점이 산토 섬에서 그 마을이 있는 위치입니다. 마을이 위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누아투 청년들이 저하고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나는 20대에서 65세까지 있고요. 싱글 결혼 남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매년 저와 같이 유치원, 학교, 보건소, 교회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은 제가 선교하면서 저에게 임팩트를 크게 줬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에게도 예배와 그 다음에 회개, 결단,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저 하면서 하나의 전도사님 어때요? 잘 안 하는데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이죠, 준. 오케이. 준이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멘 안 할 때는 쳐다볼게, 이렇게. 그러면 너가 크게 하면 따라할지도 모르겠다. 오케이.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은혜를 받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110명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가 예수인 걸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전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듣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안 보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120명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사람들이 37절처럼 딱 반응합니다. What shall we do? 힘들어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부드럽게 잘 듣고 넘겼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말씀하고 부딪힙니다. 말씀에 한 대 맞았어요. 근데 탁 맞아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잘못 사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살 줄을 모릅니다. 틀린 거는 알았는데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What shall you do? 하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날 회개한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령이 오늘 예배 중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같은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때 임했고 같은 성령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 분명히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 어떤 말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실수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케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이라는 걸 믿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바누아투 선교를 가게 된 것은 바누아투가 아니었고 인도였습니다. 당황해 보겠습니다. 묵디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고아원은요 1907년도에 한국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으니 1905년도에 인도의 대부흥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묵디 고아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905년도에 선교사가 고아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1장과 2장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가 방언으로, 방언이 회개로, 회개가 부흥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서 선교복을 듣고 있는데 제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왼쪽으로 들려옵니다. 영어로 들려왔습니다. Come to your, leave your comfort zone.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쳐다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앞에 보고 있는데 또 들려왔습니다. 한 번 더 봤어요.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시내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Commit your life to me.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그 당시에 저는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is that enough?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거라.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음성과 숫자와 글로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 그 생각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91년도에 왔습니다. 핸더슨은 신학 공부하고 결혼하고 교회 사역하고 애들은 5살, 9살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2007년도에 핸더슨 쪽에 멀티컬처럴 처치를 개척하려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에 정착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가면 오나? 자녀 교육은, 아프신 부모님은, 내 미래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하면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서 부족을 만난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올라갔는데 이런 부족을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딱 보게 되면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당황한 게 옷을 다 벗고 있어가지고 눈을 못 쳐다봤어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8, 19세기 때 바나바테 선교사들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영국에서 온 백인들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보자 저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백인처럼 안 보입니까? 이제 하얘 보이죠? 이 사람들의 피부가 그만큼 까맣니다. 저를 백인이라고 부르면서 제 머리와 피부를 만져옵니다. 왜요? 저들 털이 많고 곱슬머리여가지고 이런 머리와 피부를 만지면은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기도 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면 숨어서 쳐다봅니다. 제가 씻으면은 백인이 어떻게 씻나 쳐다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쪽에서는 저를 구경합니다. 이 산속에서는요 시계가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없습니다. 1월, 2월, 3월 없습니다. 새해가 없습니다. 문맥입니다. 단어가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이것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혹시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 그래픽 같지 않습니까? 저를 떼다가 그냥 숨겨놓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를 도울 자를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한쪽으로 기쁘지만은 한쪽으로는 불안합니다. 한쪽으로는 가고 싶지만은 한쪽으로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조금 지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화면도 끄겠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멋있게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멋있게 전파하고 싶었는데 선교사로 처음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면서 뉴질랜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는데 제가 선교를 간다고 공항까지 나와서 인사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가면 서로 미안할 것 같아요. 그 생각에 한 1년만, 한 2년만 버텨보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선교를 잘해야지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열대지방 이 나라에, 지진이 많고 태풍이 많은 이 나라에, 말라리아가 있는 이 나라에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사역을 10년을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갈 때 제 생각에 야 나도 뭐가 좀 알지 이 생각을 하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경험을 선교에 적용했습니다. 사람 환경 조금 다르지만은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같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확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확 모이겠다 생각했습니다. 산 쉽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강 건너야 되고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저희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장비는 안전하게 챙겨야 돼요. 우리는 넘어져도 발전기 27kg입니다. 프로젝터, 스피커, 전기선 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테이블을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발전기 집 밖에 틀어놓고 모니터 올리고 스피커 놓고 프로젝터 놓고 다 틀었는데 정말 사람 많이 모였어요. 그 깊은 산속 어두운 밤에 그런 밝은 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거 다 모입니다. 밝은 불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게 흥미로운데 처음 보는 프로젝트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탁 건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테이블이 무너져 버렸어요. 프로젝터 떨어지면서 터지고 모니터, 노트북 스크린 깨지고 스피커 미안하다고 발로 차버리고 손 꼬여버리고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이거를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 이걸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했는데 페일합니다. 그런 기분이 어때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막했어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선교 간증을 듣고 책을 본 선교사들은 다 선교 가서 잘하는데 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 가보니까 정반대예요.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나무에 앉아서 불평했습니다. 와 선교 진짜 안 되네. 아니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지 내가 여기 아니면 할 일이 없는지 왜 내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더운 나라에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내가 먼저 변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선교를 하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기뻤습니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선교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은 잊어라 이 얘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 계획, 내가 목회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다 잊어야 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놀랐습니다. 상식이 안 맞았어요. 내가 그 지식과 경험과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잊어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가지고 선교합니까? 제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있겠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먼저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을까요? 먼저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저는 마치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산에를 가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은 상태에서 지금 산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거 다 먹고 다른 거 입고 반바지 입고 그 다음에 바닥이 튼튼하고 구멍에 물이 빠지는 구멍뚫린 신발을 줄 테니까 그걸 신으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구두가 좋아 보이지 이 신발 안 좋아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신어요? 이게 좋아 보이지 이게 옷이 좋아요? 이 옷이 좋지 반바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눈에는 안 좋아 보여서 싫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구두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두를 또 신었습니다. 저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안전지대도 안 떠나는데 저는 순종도 하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왔는데 포기해서 왔는데 저한테 주실 게 회개밖에 없습니까? 저한테 주실 게 죄밖에 없습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좀 좋은 거 주시지. 여기까지 왔는데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불평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르치듯이 선교의 시작은 회개라고 알려줬습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며칠부터 10년이 넘은 죄까지 생각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정도 죄는 다 지어요. 저 사람이요 착한 척 하는데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나랑 같이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술, 담배, 유혹, 폭력, 마약, 성적인 타락, 거짓말 다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그 사람을 안 찾아가고 목사인 저를 찾아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지은 죄를 음성과 사진과 생각으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9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나 중심으로만 하고 나를 위해 좋은 것을 먼저 챙기고 기도도 이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죄는요 무슨 보물이라고 숨겨놨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었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잊어라. 그 당시에 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이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죄를 자백하고 뒤 돌아보니 나쁜 습관, 나쁜 생각,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 욕심, 질투, 죄까지도 제가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거를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러한 모습을 회개시켜가지고 결단한 다음에 새롭게 하셔가지고 선교사로 쓰려고 했는데 저는 제 모습도 못 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실패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실패가 없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문제가 없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 텐데 실패와 아픔과 문제로 기도를 하게 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때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제 가게 되면 모든 선교사가 부흥을 꿈꿉니다. 말씀의 능력을 꿈꿉니다. 1990년도에 영국, 인도, 뉴질랜드, 한국의 모든 부흥은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예배로 그리고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크기가요 한 5 곱하기 10m 정도 됩니다. 작은 사이즈의 규모입니다. 이 교회는요 천장이 뚫려서 하늘이 보이고 벽이 뚫려가지고 개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으로 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강대성이 없습니다. 그냥 빈분에 썩어가지고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10시가 딱 되었는데 너무 더워서 이미 땀으로 옷이 젖었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시간이 되었는데 순서가 없어가지고 다 같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당신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정했습니다. 너무 디프레션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앉았다가 설교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제가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설교, 스틱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바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임을 해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이 무척 두꺼운 비슬라마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경책에서 그 스틱이라는 단어 어디서 찾습니까? 하면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나온 거예요. 그 책에 탁 나오면서요 성경에 있는 조그만 글씨가 갑자기 성경책에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제 눈앞에서 이만한 크기를 둥둥 떠다니면서 크게 보인 다음에 갑자기 큰 글씨가 성경책으로 탁 들어와가지고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황금색으로 변한 다음에 다시 검은색으로 탁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와요. 그 말씀이 거기 있다고.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누가 이거를 본 줄 알고 쳐다봤어요. 이렇게 또 본 사람 있나? 아무도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또 준비가 안 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포라는 말씀을 찾았는데 말씀에 내용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선포였습니다. 저는요,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구약의 선지자이고 지금은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면서 성경책 하나만 들고 앞에 나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처음 경험했어요. 말씀이 옵니다.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의 마음으로, 말씀의 음성으로 옵니다. 긴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것이 교회의 역사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시작일까? 부흥의 시작일까? 내가 선교하는 바로투가 뒤집어질까? 내가 선교하는 산토서의 부흥이 올까? 선교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4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되는데 팔짱을 들고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놀랍고 기쁘면서 막 은혜스러운데 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서는 막 실망입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말씀에 은혜가 내리는데 어떻게 팔짱을 들고 인상을 팍 쓰고 고개 숙이고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이 쭉 끝난 다음에 기쁨과 화가 같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큰 역사를 했습니까? 근데 반응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잡아 당기면 뒤에서 일로 와.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기도해야지. 네,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할 것 나오세요. 지금처럼 조용합니다. 당황했어요. 아니, 음성을 듣고 설교하고 음성을 듣고 전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딱 떴더니만은 이 앞에 조금 은혜가 나왔어요. 야, 나와도 너무 실망해요. 저 어른이 나오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가 나왔는데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뭐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에 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빠가 술을 먹다가 집안에 그릇을 다 깨트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대요. 그 아빠는 저쪽에서 머리 대고 자고 있고 엄마는 이쪽에서 팔짱 끼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꼬마리 여기 앞에 나와 있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 눈을 뜨니까 한 4-5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명씩 해준 다음에 눈 떠보니까 줄 서 있는 거예요. 제 아내를 불렀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3명, 4명씩 망고추리 밑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놀래는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말씀의 은혜와 기도받은 내용을 얘기를 한대요. 저는 무슨 했었냐면은 예배도 늦게 오고 어두운 표정이고 기도할 때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받은 은혜가 있는지 무슨 내용을 내놓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내용을 나눈다고 그랬대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음성이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남아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의 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한 부흥과 하나님의 생각한 부흥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팡이 조금만 할게요. 이 지팡이가요 7년 전에 바로마투의 단기선교원 자매가 산에 갔다 오다가 발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나와야 되는데 크러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준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제가 10년 넘게 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추장하고 사귄 다음에 추장의 기념품이라 제가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산을 계속 가야 되니까 나 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나무가 100년, 200년을 가요. 안 썩습니다. 이 지팡이를 그 자매에게 줬는데 그 자매가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 교회의 자매인데 지팡이를 들고 교회 왔어요. 내가 설교한다고. 지팡이가 집 나간 지 8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산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오늘 지팡이를 찾았어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마치 뭐였냐면요, 남태평양, 바누아투, 오닉실, 아무 전기도 없고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구도 모르는 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 손에 내 손에 들리게 되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200만이 건널 때 바다를 갈랐을 때에 그 지팡이처럼 이 사람도 쓰일 수 있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배경으로 왔습니까? 오늘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어제 몇 시에 잤나요? 어젯밤에 뭘 봤습니까? 그저께 누굴 만났습니까? 인터넷에 간 모든 사이트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합니다. 하나님은 100%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대학도 직장도 돈도 결혼도 모든 것도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팡이처럼 들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된다, 이게 힘든다, 이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변화를 받아서 나도 사도행전과 같이 말씀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지금 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감동함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들려주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죄는 제 귀를 막았습니다. 죄는 제 눈을 막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골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성령을 안 찾았습니다.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죄를 또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가 부른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하면서 언어 빨리 배우고 문화 적응 잘하고 해외에서 팀들이 방문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잊어도 돼. 해외에서 팀 안 와도 돼. 언어 빨리 안 배워도 돼. 적응 잘 못해도 돼. 말씀의 은혜 받고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겸손하라 했습니다. 저는 건강해야지, 알아야지, 가져야지 선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파도 선교합니다. 죽으면서도 선교합니다. 그걸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없어도 선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학력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었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었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챔버스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저에게 계속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 환경 추장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교를 간다고 안전지대를 떠나 선교지에 가서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그 말씀이 완성된 줄 알았습니다. 선교지에 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안전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슨 안전지대 생겼습니까? 손 씻는 세정대, 마스크, 거리 몇 미터요? 2m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청년들 다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있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거울 왜 봅니까?
그걸 왜 보고 나와요? 답은 뻔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안전할까 위험할까? 안전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나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해 보이나요? 위험해 보이나요? 여러분, 위험해 보여도 절대 말은 안전하다고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안전지대에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가면 불안합니다. 옷은 안 입고 나가면 창피합니다. 고개를 안 들려면 화장을 안 하면 누구를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자기를 커버하는 안전지대입니다. 설교를 탁 나갔는데요, 이것 말고도 많은 안전지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다 치우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안전지대를 저를 미셨습니다. 그 이름은 믿음의 안전지대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훈련 대상이고 성경책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자 저를 미루고 갑니다. 저를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에, 마을에, 추장들에게 자꾸 저를 밀고 들어갑니다. 제가 잘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땡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걸 보는 게 원하시지 않으셨고, 내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이 나왔습니다. 줄을 서가 쫓겨났습니다. 주장이 땅을 주어서 교회를 짓게 했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때 부른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입니다. 오늘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좀 더 감동 있게 부르려면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산토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깊은 산속 산토에 올라가서 바다 안 보이는, 부정만 보이는 언덕에 여러분 탁 놓고 제가 혼자 내려올게요. 거기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달라요. 산지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양은 감동이 다릅니다. 전도사님 오시겠습니까? 웃지 말고 대답을 해요. 왜 웃고 그래요? 그러면 준이 오빠니? 그래, 고맙다. 너가 전도사하고도 낫다. 농담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도 부적성교 가가지고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가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네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면,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네가 돈을 써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힘들어요, 몰라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거 불평 없이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또 겸손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 힘들죠? 작년부터 쉽지 않았죠? 특히 작년에 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 럭다운 힘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다른 바이러스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시간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시간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 마음속에 용서받지 않고 남아있는 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은요, 세계 종말은 병으로 오지 않고 죄로 옵니다. 바벨탑 죄로 망가졌습니다. 죄로 망합니다. 아담 에덴 동산은 죄로 쫓겨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거를 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너희가 죽은 그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를 믿자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백신입니다. 백신을 목놓아 기다립니다. 백신 때문에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때문에 나라별로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외치고 나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칠 자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천국처럼 생각해서 이민 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환경, 교육, 코로나 대처, 한국 부러워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뉴질랜드를 부러워합니다. 돈을 주고라도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나라 뉴질랜드를 여러분 영적인 기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2007년 선교사역하고 2014년 안식년하고 2020년에 다시 나와보니까 뉴질랜드 나와보니까 사회, 정치, 문화, 집값, 인정 모든 거 이민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수상 가장 젊으면서 여자이면서도 가장 개혁적입니다.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낙태법을 사벌에 통과시킵니까? 1리그를 해서 리그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 죽어가는 그것이 법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77년대에 올라온 법이 너무나 오랫동안 통과 못하고 있다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모든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태아가 생명을 잃게 될까요? 여러분 11월 달에 레퍼런덤 2개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안락사하고 마리아나 했습니다. 안락사는 통과되었습니다. 마리아나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표차가 6만 5천 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험악한 낙태와 안락사와 동성애법을 다 빨리 통과시킨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험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나법이 통과 안 됐죠. 6만 5천 파지였습니다. 여러분 1985년대 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 부부, 동성애 교사, 배우, 연예인, 가수, 사업가, 정치인 그리고 목사도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 목사가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동성애 목사인데 앞에서 축도합니다. 저는 축도 안 했습니다.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감아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동성애자가 앞에서 축도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동성애 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총회에서 목사하는 수를 줘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신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정부는요 부활절 때 럭다운을 풀었습니다. 3일간 풀었습니다. 왜 풀었을까요? 리코샵을 오픈하라고. 3일 동안 사람들이 줄 서서 술을 사갔습니다.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만 락 페스티벌을 오픈하게 합니다. 술과 마약과 섹스가 있는 곳에 그걸 투잡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직장 다니시죠 여러분? 와인, 맥주, 술 기본입니다. 정적인 타락 기본입니다. 사탄주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아시죠? 뉴질랜드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주의를 신고 있습니다. 이것이 BTS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BTS의 히트곡 루시퍼 뭐 나옵니까? 사탄이 나옵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도 어떻습니까? 야한 옷, 짧은 옷, 성형, 화장, 남자아이도 여러분 남자아이들 얼굴 보시면 그게 남자 얼굴입니까? 여자 얼굴입니까? 여러분 구별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 포스터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 옷을 왜 따라합니까? 사탄주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볼 때에 영적으로 구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사탄주의를 프로모션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디 그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곳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쓰레기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교회 와서 별찬양을 담았습니다. 교회 올 때 모두 다 모바일 폰을 가지고 옵니다. 예배 중에도 인터넷을 합니다. 예배 중에도 SNS로 확인합니다. 예배 중에도 업로드를 합니다. 어른부터 어른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히려 인터넷과 인터넷 사이에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도 24시간도 내가 인터넷으로부터 스마트폰에서 자유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보입니까? 여기에 결단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단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찔려 변화가 없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내 몸과 마음이 세상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따라갑니다. 새들을 못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주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딴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청년들끼리 모여도 술하고 와인하고 맥주하고 담배를 핍니다. 교회 청년들끼리 놀러 가는데 왜 그걸 들고 갑니까? 왜 들고 갑니까 그거를?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오염받고 있습니다. 선하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기머거리와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마음은 깨지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마음에 결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이 사람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찔려가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방향을 가야 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랍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집에 가면은 혼내냅니다. 시내 나가면 친구 따라다닙니다. 저를 집에 묶어주세요. 저를 교회에 가둬주세요. 제가 혼돈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리게 되면은요 우리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세상에 섞인 삶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창피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기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 결단이 없고 세상처럼 살아갑니까? 말씀의 능력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의의 나무를 세상에 심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심는 의의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술만 심고 담배만 심고 인터넷만 심고 욕만 심고인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결단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와서 왜 잡니까? 왜 졸음이 옵니까? 왜 딴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정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나와보니까 너무 와변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뉴질랜드 교회 주정예배 많았습니다. 수예배 많았습니다. 모임 많았습니다. 교육 많았습니다. 요번에 와서 제가 수예배 하려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요일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린 키위교회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전에 갈 때가 많았습니다. 뭡니까? 기독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여기저기 가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영화, 식사, 커피 마셔도 몇 시간 보냅니까? 여러분 1시간 만에 영화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1시간 만에 커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을 보내는데 없습니다. 모든 성경책에 앱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올 때 커피와 물은 갖고 와도 성경책을 안 갖고 옵니다.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말씀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결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년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원금 너무 약합니다. 자기 원하는 거 좋은 거 너무 쉽게 삽니다. 며칠 못 쉽게 삽니다. 좋은 차 쉽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너무 인색합니다. 너무 적어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맛있는 곳이 있으면 서로 나눕니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청년들은 많지만 가는 청년들은 막는 청년들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염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술 먹는 친구를 설득하면서 너 이러면 안 돼 막는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반대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는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뜨거워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1800년대에 미국에서 선포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 나가고 중국에 선교사 아시아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나가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의 손을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50년이 넘게 한국 선교로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꿈을 꾸고, 말씀을 듣고 계획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때가 이때이면서 이때가 시간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은 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이 좋아서 화면 보다 보니까 아주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특별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한국에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님입니다. 교회 사역할 때 2시간 예배 드리고 개척하는데 3시간 반 예배 드렸답니다. 1시간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30분 광고 모여 끝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와가지고서는 목사님의 손을 잡더래요.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날 만져주시는데 지금 예배를 끝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았대요. 그때가 예배 드리는데 3시간 반 지났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시계를 가렸답니다. 그리고 6시간 예배를 드렸대요. 최고로 오래 드린 예배가 9시간 예배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은요, 모바일 폰과 인터넷에서 23시간을 살면서 아르바이트, 공부, 술, 담배, 우울증, 고민, 결혼, 직장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청년을 살리는 길이 예배밖에 없다고 했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이분의 예배를 들어가 봤습니다. 청년들이 미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자기의 꼴을 토해냅니다.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6시간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근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죽어가는 청년이 살아납니다.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와서 주일 예배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청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한 줄, 2줄 찾죠? 3줄, 4줄 바깥에까지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이 술을 깨뜨리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여러분이 변하면요, 여러분을 따라서 청년들의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저기 가면 변하는데, 저기 가면 은혜 받는데, 저기 가면 쓰러지는데, 저기 가면 회복되는데, 여러분,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 푸른 이 나무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회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분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밖에 끝나고 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손잡고 이렇게 고개 숙이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깜빡했습니다. 담배를 차에 놓고 왔어야 했는데 급하게 오는 바람에 담배를 놓고 온 거예요. 담배를 툭 떨어졌는데 담배가 흩어져 버립니다. 제가 웃었어요. 그분도 웃었습니다. 담배 하나를 놓고 딱 두 손이 마주친 거예요. 저도 웃었고 그분도 웃었습니다. 똑같은 웃음이었을까요? 저는 안타까워서 웃었습니다. 그분은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예배드리게 되면 여러분, 내가 예수가 답이라고 해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 시대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다니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예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우상의 나라에 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생 사역할 때 한 가지 캠페인을 했습니다. 30 seconds kneel down prayer. 학교든 직장이든 침대든 내가 그날 처음 가는 그곳 문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장소를 위해서 30초를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장소에 들어가는데 깨끗게 하시고 의의 자녀가 의의 나무가 걸어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서 이 나무 깨끗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팡이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세상을 싸워가면서 모세가 홍해를 갈았듯이 이 지팡이로, 말씀의 지팡이로, 기도의 지팡이로 여러분 뉴질랜드를 가를 사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다다음 주에 한 3월에 개학하던 직장난이죠.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새로워질 거예요? 국경이 열리면 새로워질 거예요? 천만에요.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답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 이게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새로움입니다. 경찰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탄핵대 나올까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